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2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스가랴서 이제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은 제2성전이 완공된 이후 약 40여 년이 지난 시기를 배경으로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9장에서 11장은 겸손한 왕의 도래와 관련된 사건들을 예언하고, 오늘 본문인 12장부터 14장은 이제 종말론적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 비전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장은 특별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승리와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이 단락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임을 밝히며 시작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을 펴시며 땅에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단락에 서두에서 굳이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략 가운데서도 보존되고 더 나아가 승리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무너진 채 방비할 힘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의 형편은 약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방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것은 허황된 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노예살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과 또 그 강한 팔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라엘 앞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로 철병기를 가진 강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조차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할 만큼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은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에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점점 더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또 믿음을 흔들려고 계속 틈만 나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키고 또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믿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두도 창조주 하나님심을 강조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사방 민족에게 둘러싸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수차례 이방 나라들에게 포위되고 함락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 신구약 중간기의 시리아 군대, 그리고 AD 70년 로마의 군대까지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역사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영적 예루살렘, 곧 지금 우리 교회가 사탄의 세력에 의해 공격받을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면, 모든 민족, 천하 만국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얼마나 무수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는 사탄의 세력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 속에서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사탄이 교회를 짓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을 다윗과 같이 강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하셔서 대적을 멸하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교회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적들을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윗처럼 담대히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를 실제 삶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모두 맛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또한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나무와 곡식단은 교회를 둘러싼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 화로와 횃불은 모두 심판과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탄이 교회를 멸하기 위해 공격할지라도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대적한 세력들이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권력을 자랑했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강요했습니다. 교회는 너무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박해 앞에서 당장 사라질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삼킨 것은 교회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려 300년 가까운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는 오히려 날로 부흥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도 칙령으로 교회는 고인되었습니다. 반면 로마는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운명입니다. 강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며 교회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또 여자의 후손을 해치려다 오히려 머리가 상한 뱀처럼 사탄은 자기 파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수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무너지고 또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한 것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노마마저도 교회 앞에 굴복하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확신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대적한 세력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굴복하고 멸망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앞에서도 반드시 재현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앞에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대적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며 결국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적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파멸로 나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그 자리를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바랄 수조차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꿈 같은 일이 여러분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길 만한 영광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환상으로 여길 만한 이 영광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굴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자수성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수고와 열심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 구원의 자리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데 멈추지 않으시고 구원을 넘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우리를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한량이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아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더욱 풍성히 우리 삶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은혜를 굳게 빌고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오늘 하루뿐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